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복해 쌍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무아법을 공부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체가 공하다는 공사상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없다,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국사 시간에 당군 신화를 공부할 때처럼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정말로 인간이 되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신화에 담긴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역사 공부 시간이지 과학 공부 시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지 과학책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신화의 종교적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나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즉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부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야부 경전에서 나와 이 세상 일체가 공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없고 이 세상도 없으니 허무하다. 막행막싱을 해버리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즉 나가 엄연히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나? 그거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여기에 엄연히 있는데 왜 공하다고 하시나? 그거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현실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나가 없다, 일체가 공하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그것을,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무아법은 과연 나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철학적 주제에 대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형이사학적 논의도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절박한 실용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무아법을 공부할 때 철학 시간에 철학 주제를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무아법은 철저히 실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아법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으며 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아법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아법이 황당한 얘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그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가법을 가르치고 인천 인가교회의 가르침을 펴므로써 그들이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개를 범하지 말라, 십선을 적극 행하여라, 복을 짓고 복을 닦아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인천 인가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즉 오개와 십선을 행하며 살면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개를 범하지 않고 십선을 적극 행하며 복을 짓고 복을 닦으면 역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감옥살이를 할 일이 없습니다. 복 짓는 일, 즉 우리가 기복불교라고 폄하하지만 기도, 염불, 독경, 사경, 불경, 봉사 등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 무설당 역시 많이 해봤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닦으면 복이 옵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일이 너무도 잘 풀립니다. 저 무설당의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경제학자인 제가 이렇게 불교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복한 저 무설당에게 어찌 이런 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열심히 복을 지은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아주 친한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간 후부터 인생이 풀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 수행자인 줄 모르고 제가 예수를 믿고 복 받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착한 마음을 쓰면 당연히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교회까지 나가면서 그러니 어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콩을 심는데 어찌 팥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불교의 한쪽은 복을 닦는 것입니다. 복을 닦는 것만으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을 많이 닦아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결국 그것을 뒤로하고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 허무함을 복 짓는 일로 어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을 지으면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건 죽은 후의 일이며 어찌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가 없다는 무아법을 깨달아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즉 해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또 다른 길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복과 해 두 가지를 쌍으로 닦는 것, 즉 복해 쌍수입니다. 그러므로 나가 없다는 무아법을 오해하지 말고 현상적으로는 이 몸과 마음인 나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서 복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 나가 감옥살이를 하는 역경을 겪지 않도록 해야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일 것입니다. 동시에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없고 이 세상도 공함을 깨달아서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들, 나가 본래 없음을 아는데, 이 세상의 본래 공함을 아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으나 항상 행복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열반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하는 일체처, 일체시가 모두 열반의 자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